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파,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접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는 이 구원파의 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느 교단을 떠나서 우리를 포함해서도 다 이렇게 구원파의 교리에 잘못된 구원파 교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깨어나야 될 것은 종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교제예요.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개인적 교제가 있지 않으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거듭나셨는지 안 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고백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백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형제님, 그 다음에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같은 자매로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원의 확신과 또 침례가 있다면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천국에서 거기에 입구에서 제가 그걸 입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갈 때 제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내드리고 다음 분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거기 다 들어가게 해드릴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거기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근데 제가 관리를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같이 무능한 사람한테 그런 거를 관리를 안 시키세요. 하나님 누가 관리시키냐? 누구를 관리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직접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마음을 직접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을 주느니라.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그대로 이 구절을 인용됐어요. 구약에 이거를 인용됐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 속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말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11조도 하고 매주 나와서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보통 바깥에 다른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막 하잖아요. 저희는 하진 않지만 잠깐 눈물도 흘리고 그거 누가 봐도 정말 저렇게 통성 기도도 하고 이제 저런 열정을 갖고 있고 진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죠?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음을 못 봐요. 마음을 못 봐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한 것을 다른 이유로서 그것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은 여러분은 알잖아요. 나는 내 속은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들의 열매대로라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행위의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는 믿는다고 말만 하면 말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봤잖아요. 구원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 말의 그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때 상황은 초대교회 그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죽는다. 그때 옛날 표시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었잖아요.
왜냐면 십자가 모양을 내면 기독교인지 아니까 그때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잡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잡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심플이었어요. 그만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곧 죽음과 같이 갔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그냥 이게 딱 믿음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정욕을 내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요한 1서 3장 6절에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래요? 받은 게 아니랍니까? 안 받은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으면 그 삶에 보면 정말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열정을 다하고 바깥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막 돈 탐욕에 그냥 찌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런 식으로 다 구원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대놓고 말하면 구원파고 조심하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이라는 그 부분이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면 영원히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행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없다. 그래서 말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자유 이용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행위가 없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지 행위가 없다는 말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그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그건 칭이다. 성화는 천국 가서 보상받는 여부이기 때문에 보상 관심 없는 사람은 행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천국만 가면 되지 보상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아니 천국 가면 됐지. 거기에서 무슨 더 보상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크게 천국만 갔으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보상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천국만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상도 받는다면 그건 더 좋은 거고 근데 그 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천국만 가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최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열매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만 했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행위 없어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행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천국 가는데 나 이미 천국 가. 어이구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도 가고 지금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살 수 있어. 그게 제일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고 또 천국도 가고 제일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거기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신학대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굉장히 큰 신학대였어요. 근데 바깥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시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오라고. 이게 전도 온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받아라고. 근데 어떻게 시켰냐면 여러분 보험 판매원들 보면 어떻게 시켜요? 그래 이름 있고 각자 이름 있고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딱 있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더
더 열정을 내라고 서로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정말 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전도만 한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야 빨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줄게. 그리고 죄인의 기도하면 너 이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넌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1명, 2명 이렇게 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오늘은 10명을 제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한 것처럼 느낌이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들의 열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열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세상의 사람들은 나 이제 죄인의 고백을 했으니까, 죄인의 기도를 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 삶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나는 죄인의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 없이 열매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꼴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저 놀라운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학교에 그 목사라는 사람이 뭘 했냐?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5년이나 더 좀 됐으면 뭐 더 됐는데 10대 여자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1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인데 진짜 큰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큰 교회예요. 목사인데 다른 지금 교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교단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단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열매를 보면 알지.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갈 정도면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자기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웃긴 게 법에 안 걸리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른 주에 가가지고 다른 주에 가면 그 주에는 좀 더 법이 틀려가지고 주마다 틀려요. 미국은. 다른 주에 가서 거기에서 관계하고 왔다니까요. 안 걸리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걸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자기는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자기는 사람 눈에만 이게 몰래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 지식만 가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겉모습은 아주 누가 봐도 진정한 목사예요. 대형교회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 듣고 다니는데 속으로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감옥에서 회개를 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회개를 안 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은 이 구원파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심으로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이제 우리는 침례면서 왜 침례를 지금 공격을 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게 교단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교단이 아니고 뭐냐? 진정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냐? 성경대로 안 믿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이 이 교단을 가지고 이용을 해먹어요. 어떻게 이용을 해먹냐면 이 장로교의 바른 교리를 가진 성경을 믿는 목사들은 이 침례교회 제대로 믿지 않는 목사들을 보고 침례 저거 지금 문제가 많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침례교회 바른 교리를 가진 목사들은 장로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목사들 보고 저 장로 저러니까 문제라니까 이렇게 서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이게 노림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근본주의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전통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려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한 자리에 다 모일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몸으로 다 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WCC 이렇게 종교 통합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싫어해요. 이거는 이들하고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거에서는 동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계교회협의회 주축이 누가 WCC의 주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황이 누구를 숭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d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가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수님도 새벽별이라는 말을 칭합니다. 루시퍼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짜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흉내내는 짜가.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교 끝까지 부처를 끝까지 가다 보면 누가 나타난다고 했죠? 사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루시퍼는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최고 잘 만든 이게 진짜 창조물 중에서 최고예요. 그런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에요. 이게 루시퍼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최고였으니까 자기가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돼? 나는 왜 나 정도의 능력이면 나도 하나님처럼 찬송받아야지. 찬송받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찬송받으려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종교를 많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래요? 루시퍼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루시퍼의 아들이래요. 웃겨도 너무 웃겨요, 지금. 완전히. 그러면서 이걸 뭐 카톨릭에서는 막 그러더라고요. 아, 루시퍼 그 새벽별이라는 말이야. 그게 절대 나쁜 말이 아니야. 그러게. 여러분, 그건 누구나 압니다.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거는 사전만 찾아도 누구나 아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제일 중요한 게 저 목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를 보셔야지 자꾸 교단을 보고 그런 것에서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목사 밑에서 같이 섬기면 같이 지옥 도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목사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야지.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는 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요즘에 저도 뭐 최근에 알았지만 이 교단에 빠져가지고 어떤 교단에 가야 돼. 이 사탄은요 너무나 아주 세밀한 놈이라서 그런 걸 다 예측하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발을 걸어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도들 이 교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몸이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과 결혼할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죠. 신부가 창녀와 같이 막 아무데나 그런데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여자하고. 예? 정확은 그죠? 나중에 결혼할 여자가 막 함부로 그렇게 몸 파는 여자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WCC는 뭐라고 말하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야. 산이야, 산. 우리가 뭘 부처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끝에 만난 건 다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문제예요. 굉장히.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고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보면 저희 미국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한 손에는 맥주를 가지고 한 손에는 몸에는 막 문신을 하고 딱 문을 열어줘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I love Jesus so much. I'm Christian. 그래서 정말로 막 진짜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가지고 나 예수님 고백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이후부터 나는 항상 크리스찬이었다고. 그게 무슨 교리가 들어가서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 교리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 하면 천국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삶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속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속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내도 여러분을 스스로를 위해서 아니면 무슨 이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건 종교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와 똑같이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위선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나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했냐 예수님을 위해서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열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열매를 보면 죄 속에 거하면 자명하게 그들의 구원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변질된 사랑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질된 사랑이 뭐냐? 오늘날 동성애 목사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동성애 목사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미국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무엇을 하든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변질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요. 거룩함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나 당신 사랑해 그래 놓고선 뒤에서 바람 피는다. 그 사랑 맞습니까? 나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오늘도 또 바람 피고 와요. 그게 사랑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 놓고선 그래서 거룩함이 꼭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탄은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은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기성교회들이나 모든 교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가대 쓴 집사나 권사들도 이제 바깥에는 다 술 먹고 그냥 막 술고래들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 와서는 다 그 일요일 날마다 무슨 뭐 있는 척하고 다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욕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거룩함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있던 때의 이전 정욕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딱 구절에 되면 딱 와닿아요. 특히 이렇게 키 같은 거 이런 걸 중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70년, 80년을 성경은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 이전에 구원 받기 전에 했던 정욕들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거룩함이 없어졌잖아요. 기존처럼 열심히 기도도 해요. 기도처럼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기존처럼 열심히 그 겉에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정에 딱 들어가 보죠. 가정에 들어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싸워요. 똑같은 거 가지고 걱정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 다음에 문란한 삶 속에 있어요. 목사들이 같은 교회 여성도도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성가대 우리 젊은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그날 교회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여관에 가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거룩함이 없어지면 내가 너네 행위로 심판한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교리, 한 번 구원받는다고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진정한 거룩함도 없으면서 열매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거룩함을 없애는, 교회의 거룩함을 없애는 하는 결정타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계속 말씀하는 게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죄들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죄 하나도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다윗도 죄 졌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근데 진정한 죄를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진정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회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여러분 옷조차도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아들 독생자를 죽였어요.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허락이 안 돼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면 여러분의 여러분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말해요. 야, 너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너네 지옥 보내고 너무 좋아해. 쾌락에 빠져 있어. 이런 식으로 사탄은 막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지금 거룩해야 돼. 왜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네를 못 받아들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못 받아들여. 너네 그 죄 속에 계속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 왜? 나는 공의롭기 때문에. 너네들 빨리 회개해. 그리고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는 눈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기를 빨간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많이 안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고자 합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 말은 정말 많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많이. 근데 오늘 세계 통계를 보면 한 5%에서 10%, 전 세계 인구 중 5%, 10%가 뭐 기독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고백했다고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고백했다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죄 속에 거하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평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시시해진다니까요. 이게 좋아질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경험해 보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다시 손 만지고 싶어지질 않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뭐냐? 내 자신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 죄를 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꼭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왜 간음했냐면 봤어요, 눈으로. 목욕하는 장면을 옥상에 가서. 근데 그때가 나갔어요. 전쟁하러 다른 사람들 다 나갔다니까요. 전쟁하러 나갔으면 자기 할 일이 뭐예요? 예? 같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건데 전쟁 안 하고 자기는 빈둥빈둥 그 옥상에서 보다가 그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되는 거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 걸 보면 이 간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음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인터넷 보세요. 기사를 한 장면을 봐도 맨 밑에 사진들에서 여자 벗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도 다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는 기사 보려고 봤는데 이게 쓱 눈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 죄 짓지 않으려면 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미디어 금식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다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정욕의 때는 쾌락을 주기 때문에 아주 기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이 이게 시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게 돼요.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순결을 지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TV 보면 아주 그 야동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야동을 남자다라면 다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을 다 낮춰서 오늘날은 초등학생들도 그걸 본답니다.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그래요. 나는 이걸 핸들링, 나는 이걸 괜찮아, 나는 성인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죄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목사 있잖아요. 10대하고 간음했던, 그러니까 10대하고 그 성관계했던 목사. 그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을까요? 마카파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 아니에요. 처음은 아마 인터넷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처음은 조금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정욕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거기에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큰 걸 요구해요. 계속. 거기에서 만족 못해. 더 큰 거 원해. 계속 원하는 거예요. 돈하고 똑같아요. 돈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순교자들을 보면요, 고통을 견디는데 절대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딘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보면요, 사자가, 웃기죠. 골로세움인가? 거기 로마의 그 경기장 있잖아요. 그걸 70년대, AD 70년대 로마 이제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이제 붕괴시키고 이스라엘 성전까지 붕괴시키고 다 잡아갔대요. 유대인, 특히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해서 그 골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사자하고 싸우게 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냥 곧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자한테 막 다리가 뜯기는데 그 과정에서 그 순교자의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증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드렸대요.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는 임마누엘이고 마라나타는 우리에게 곧 돌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자 밥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시면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 가능해요? 스테반 집사를 한번 보세요. 스테반 집사는 돌로 막 맞으면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를. 저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하다니까. 그 사람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한 대라도 돌을 맞으면 다 아파하죠. 여기서 돌 맞아서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참을 수 있다니까요.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거 부어주면 우리가 일어나서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진리라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순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그러면서 다 참아요. 왜? 자기는 더 부활을 할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하잖아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 사람들인데 지금 70년, 80년 이거 뭐 빨리 죽으면 뭐 더 살아도 뭐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좋다 보니까 이게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니까요.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시지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뭘로 증거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럴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바뀝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탄이요, 정말 얘가 좋아요. 이 오래 살았잖아요, 사탄이. 오래 살아보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를 딱 보니까 옛날 교회 핍박을 딱 줄 때마다 얘네들이 갑자기 믿음 없는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졸던 애들이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목숨 바쳐 막 싸우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핍박을 해줄 때마다 얘네들이 강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목숨 바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핍박을 해도 얘네들이 더 부응을 하네. 핍박하면 할수록 더 부응하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략을 다른 거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네를 핍박하지 마. 편한 삶을 줘.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룩함만 빼. 거룩함만 쏙 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핍박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거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함을 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여러분 오늘날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차거나 뜨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지근하게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함을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핍박이 없지만 마지막 때는 핍박이 올 겁니다.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부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갈아진지 알곡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거룩함이 빠진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요? 불교가 거룩한 것 같아요? 카톨릭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택하지. 그만큼 거룩함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회개를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회개하라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면 천국 가는 것을 공식화해 놓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 교리죠. 목사들도요, 대형 예배당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이 서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조금도 피해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7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 없이 욕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한만 큰 교회를 가졌다 해도 행위를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런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신학대 교수들이 지금 다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4년에 교황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황이 왔는데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환영을 했답니다. 신학교 교수가 교황이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WCC에 다 가입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셔도 100% 알곡 교회는 없어요. 알곡과 가라진 항상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곡인지 가라진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가? 내가 가라진가? 확인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신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나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계속 하시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100%의 만족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100% 만족을 체험을 하시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을 하시면요. 세상적인 것이 유치해진다니까요. 최근에 저도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기존의 불만족인 그 삶에서 만족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기 목사님 저기 미디어를 끈다니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 대단하지가 않냐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걸 체험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막 할 때, 이렇게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느낀 점이 뭐였냐면, 꼭 보고 나면 한 거야. 헛되다. 참 헛되다. 야, 삶이 참 헛되다. 요것밖에 안 나와요. 전도사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이제는 안 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체험을 못하신 분들은 항상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입시켜요.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해서 더더운 거를 강한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며칠 전에 마약 중독자들 사진 본 적 있죠? 기억나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 모습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걸 하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자꾸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짖어도 혼자 지금 공중에다가 하는 소리 같고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셔고 예수님하고 교제해야지 너무 TV 같은 거,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런 것을 너무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나 간증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 책도 성경 기독교 서적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도서관에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삶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 계속 자꾸 구원의 확신 그런 것들 강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신 분들 자꾸 구원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구원 받으신 거 알아요. 제가 아는데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 이 열매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열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70년, 80년 이후에는 끝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꼭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열매 내는 삶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뭐든지 삶에서 이 세상에서 기원, 의미, 도덕성, 운명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를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고요. 이 네 가지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적합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일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그것을
로마와 그리스 역사가들은 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이라고 저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데 언제까지 부인을 하시고 있겠습니까?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 일본 정부를 보면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참 무지해 보이죠? 참 무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이미 진리인데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일본 정부. 근데 더 무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자를 부인하는 게 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부처가 이겼습니까? 마리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